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테스 드란너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한옥 목사와 함께하는 느헤미야 완전 정복 그 5번째 시간 일꾼과 전사들입니다.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우리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에게 힘과 지혜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하는데요. 오늘 또 함께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스페셜 게스트로는 우리 새롭게 목회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신영 목사입니다. 5년 동안 군대에서 군종 목사로 군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했었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옥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가장 이상적인 평신도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서 느헤미야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많은 기대함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정 목사님이 그 대위로 전역했는데요. 대위로 전역하면서 아마 그 전역하기 일주 전에 우리 교회 인터뷰를 테스트해서 저희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게 되셨죠. 근데 이신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위들이 갑자기 막 우리 오빠 부대가 따라다니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그래서 저분 별명이 우리 교회 태양의 후예입니다. 새로운 게 송중기 뭐 그렇게나 볼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또 군 장교 경험을 또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좋은 경험담을 또 함께 나눠주실 것입니다. 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항상 강한 팀은 다른 모든 팀들의 경기의 1순위가 되죠. 네. 그리고 그 강한 팀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 스타 플레이어들한테는 보통 한 3, 4명씩 전담 마크맨이 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귀의 집중 공격이 들어오겠죠. 태클이 들어오겠죠. 전담 마크맨이 붙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도 별 위협이 안 될 것 같으면 마귀가 가만둬요. 그래서 자기를 가만둔다고 나는 영적 전쟁이 없다고 너무 기뻐하는 분은 그게 뭘 모르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이겨내는 것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보았죠. 요소요소에 잘 배치해갖고 이제 공사를 쫙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지난주 강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뭘 다루었나요? 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적의 핵심 세력들 혹시 이름 기억나시는 분? 산발라. 좋았어요. 많이 친숙하더라고요. 그 대장 산발랏이 있었고 또 그의 참모 도비아가 있었는데, 도비아는 유대인 핏줄이라서 느헤미야의 진영 안에 스파이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또 주변 족장들을 다 규합하고 있는 아라비아 족장 게셈이 있었고, 이들 셋이 이렇게 모든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톱 리더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적은 항상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 옆에 사람을 막 보면서 서로가 적이했겠죠. 예수님께서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시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신 까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오늘 챕터에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을 규합해서 정광석화 같이 쫙쫙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자기들 사마리아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정말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싶어서 두렵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분노와 두려움을 일단 이 느헤미야를 말로 공격하는 것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라헬 자매님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그러니까 산발랏이 딴 데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하들 쫙 진열시켜 놓고 제가 중국 국경에 가보니까 저쪽에 북한 지역에 사방에 그거 붙여놨어요. 뭐 강성 조국 뭐 그러면서 하는데 산발랏이 잔뜩 위험을 과시하려고 자기 부하들 앞에서 위세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악한 세력들이 위세가 심해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힘도 없는 못난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이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성벽만 쌓으면 강해질 것 같으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래야 뭐 기도만 한다고 뭔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100년이 넘게 질질 끌어왔던 공사를 너희들이 뭐 순식간에 해칠 수 있겠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거냐? 이 성벽은 이미 무너지고 불타버린 건데 무슨 수로 이걸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인가? 이 말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3절 읽겠어요. 다 함께.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이다 하더라. 항상 보면은 보스 옆에는 아부하는 참모가 있어요. 도비아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전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이것도 좀 과장법이죠. 그냥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냥 툭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산발랏과 도비아가 진짜 그게 부실공사라고 믿었다면 저들이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으면 아예 신경을 끄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강하게 독하게 위협을 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강하고 사납게 말한다고 겁먹을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견딘다고 쳐도 오랜 세월 이들의 압제에 시달려온 백성들한테는 과거의 그 아픔을 들추어내는 굉장히 다시 한번 심리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심리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뭔가 대응을 해야 이 백성들을 마음을 다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응 방법은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4절 우리 한성 형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딱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아멘. 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내 문제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 문제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이 주어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선동해서 합심해서 이쪽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데 이쪽은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하셨어요. 합심 기도의 파워가 크거든요. 자, 기도한 다음에 또 느헤미야의 마음이 5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해근자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 장난할 때 보면은 반사 그렇게 막 하잖아요. 악한 욕을 하면은 지금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로 그들에게 그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약속으로 나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바로 그 말로 그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말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와도 여러분은 그냥 믿음으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지금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훼손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빈말이 되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상처가 되죠. 그렇지만 그냥 귀로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먼지 같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서 있는 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신경 쓸 것이 아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칼이 되어 나를 더욱 움츠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비웃음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귀에다가 딱 왁스를 말아 넣어서 꽂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대적들의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함께 기도하는 자극제가 되었어. 이러면은 마귀들도 당황하겠죠. 이게 아닌데 분열시키라고 막 비방을 퍼부었더니 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들여 오히려 총력을 기울여 연결을 해서 순식간에 성벽 재건 공사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반이나 끝내버렸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their heart 전력을 기울여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적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상처가 회복되고 나서 일할 거야. 이 상태로는 못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야. 그래, 너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상처 중독, 치유 중독, 힐링 중독에 걸려 있어. 나 상처 받았어. 나 치유 받아야 돼. 내가 이 상태로 주일학교 교사 계속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그 전쟁 영화를 봤는데 그 전쟁 영화에서 이 장면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막 소말리아 군한테 포위돼 갖고 미군 5명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전투를 통해서 이미 5명이 많이 다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더 많이 다친 그 장교가 부상병을 태우고 탁 험비 지페 타면서 운전병한테 말하는 거야.
가자 참어라 그랬더니 운전병이 저 총 맞았어요. 그랬더니 장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도 맞았어. 이 차에 안 맞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도 밟아야 돼. 우리 다 총 맞았지만 싸우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 중에 총 안 맞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찬양사역자 다 총 맞았어요. 그렇지만 총 맞은 채로 밟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한 명씩 다. 그러나 우리는 총을 맞았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비방을 받을수록 그걸 공격을 방어하는 데 신경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당황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선교 더 해야 돼요. 아멘. 전도 더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 나 기도할 힘이 없어.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힘이 생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는 더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를 끝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독한 비방의 말을 듣고 중간에서 백기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적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제 적들이 연합하여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우리 라엘 자매님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거 뭐 자기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들이 연합합니다. 마귀도 연합 전선을 쫙 구축해가지고 오는데 이제는 군대를 모아서 포위하면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아직 전면 공격은 아니에요. 코앞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겁만 줘도 얘네들이 흔들릴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허장성세, 군대를 동원해서 막 주목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겁을 주자는 거예요. 사실 훈련이 안 된 정예병들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심리전입니다. 정면 충돌하는 건 이들한테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황제의 친위대를 건드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공격하다가 한 명이라도 친위대가 죽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격도 못하니까 사방에서 군대만 모아와서 공포심만 이렇게 조성하려 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어서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나기 전에 심리전으로 상대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요즘도 굉장히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신영 대위? 네,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방에서는 북한군과 남한군이 서로 대북방송, 대남방송을 통해서 심리전을 합니다.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의 내용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하는 대남방송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시장 경제 구조에 대한 굉장히 시적인 걸 비난을 가지고 비난. 굉장히 강하게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남한에 있는 사병들의 나이대를 고려해서 너희는 등록금이나 내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남한에 있는 우리 사병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지금 우리 걱정할 때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반대로 이제 저희 남한에서 북한에 하는 대북 방송의 내용은 굉장히 사실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일기예보, 또 걸그룹들의 최신 가요, 그리고 예능 이런 것들을 방송하면 북한의 그 신세대 장병들의 마음에 깊숙이 그것들이 파고들어서 실제로 탈북한 많은 그 북한군들이 그 방송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우리 쪽에서 일기예보를 듣고 말레를 거두면 진짜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심리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나라 또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이 삐라잖아요, 그렇죠? 남한 드라마 DVD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군대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산발랏의 군대들이 노린 게 바로 그거든요. 느헤미야 군대는 아직까지 정예병이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약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몰려와서 겁을 주면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들의 심리전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보세요. 느헤미야의 대응은 또 기도예요. 주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들을 뽑아서 주야로 방비하게 한다. 이 주야로 방비한다는 것은 24시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24시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을 영적 전쟁에도 적용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근신하라 깨어라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stay awake,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전투 상황이다. 전투 상황에서 군인은 보통 때 군인과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신영 대위에게 군이 비상 경계 상황이 내렸을 때 우리 군에서도 경계 레벨에 따라서 취하는 태도가 다르죠. 네, 군대에서도 늘 깨어 있기 위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일명 데프콘이라고 하는데요. 데프콘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데프콘 4단계는 항시 유지되는 단계인데 1953년 정전 이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지금 그 상태네요. 맞습니다. 네. 데프콘 3단계가 되면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장병들의 휴가나 외출이 금지되고요. 데프콘 1단계가 됐다는 것은 이제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전쟁이 코앞에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데프콘 3부터는 모든 장병들이 완전 군장 상태로 늘 대기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정말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항상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한번 걸리면은 다 완전 군장하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살벌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데프콘 2예요, 거의. 이미 전쟁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비상경계태세로 와 있어야 되는 영적 전쟁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세상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지 아니면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영적 전쟁 비상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데프콘 2에 와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가하게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귀의 총공세는 시작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믿음의 요새들이 곳곳에서 붕괴되었다면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뎌질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해놓지 않은 교회는요, 작은 일로도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고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잘 쌓아놓는 것이 항상 깨어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외부에 대한 공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들 한마음이 돼서 공사를 진행시켜 가는데 뜻밖의 이번엔 또 내부에서 기운 빠지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10절 우리 한성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도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오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지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가파른 경사 위로 무거운 돌을 계속 날아 올려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수의 인원으로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흙무더기는 안 줄어들고 성벽은 늦게 올라가고 이 일이 끝이 없지 않나 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중간지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으쌰으쌰하면서 쫙 갔다가 또 끝에는 또 끝난다는 묘미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이 중간이 힘들어. 이 중간이 힘든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아 이제 그만두고 싶다. 끝이 너무 아득한가 봐 그러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행군하다 한두 명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풍 낙엽처럼 우르르.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보통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습격에 대한 공포가 드디어 사람들 사이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우리 해근자매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와가지고 한두 마디 말도 아니고 뭐든지 난 죽었어. 이제 투항하지 않으면 전멸당할 거야.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쌓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적의 공격에 대한 불안감, 악성 루머까지 퍼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많았거든요. 특히 성벽 공사는 멀리 떨어진 자기 마을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두고 온 가족들을 또 이쪽에서 이 적들이 막 가서 위협을 줬고 야 가서 니네 삼촌 내려와. 거기서 공사장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 가서 다 죽일 거야. 너 삼촌 살려야지. 너의 아들 살려야지. 그러니까 뭐 또 가족들이 면회온 거예요. 야, 너 큰일 난대. 그러니까 또 가족이 와서 막 우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만큼 멘탈이 중요한데 이 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친인척들을 보내서 공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줬듯이 마귀도 보면 항상 우리의 친인척, 친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야 사람이 없어 꼭 너까지 목사 돼야겠냐. 너까지 네가 아우리치 안 가도 교회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막 주저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을 또 불어넣는 거죠. 너 그렇게 하고 나면 누가 니네 부모님은 먹여 살리냐. 맞아. 네가 장손인데 네가 목사하고 나면은 동생들은 누가 공부시키고. 그럼 여러 가지 말로 마귀는 지금도 헌신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자, 느헤미야의 세 번째 대응은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려서 중무장을 시키는데 종족별로 성뒤 낮고 넓은 곳에 가족별로 요소요소의 배치를 시킵니다. 가족별로 배치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낮고 넓은 곳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라고. 이것은 지금 이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쪽에 병사들을 대고 중무장 병사들을 배치한 것은 이쪽에 단단한 경계태세를 보여줘서 상대의 공격 의지를 미리 꺾어놓는 거예요.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싸울 것이냐. 이거 지금 피를 뽑아내는 성령 충만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은 리더십한테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먼저 동요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에요. 마귀의 언어로 백성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언어로 그걸 쫙 정리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언어는 마귀의 언어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면 마귀가 주었던 그 모든 언어의 도끼를 싹 걷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지도자는 끊임없이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계속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15절에 보면 보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본 적이 침공을 포기합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 백전 싸워 백전 이기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꺾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적을 꺾겠어요? 강력한 나의 경비태세를 상대에게 보여줘서 아예 침공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한미연합작전 하는 거예요. 무기 다 공개하면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싸울 의지를 이미 꺾어버리는 거죠. 느헤미야는 적이 이렇게 물러간 것이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쉽게 경계를 풀지는 않았죠. 16절, 18절 우리 라엘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딱 나오십니까?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이 공사하면 다른 한 그룹은 완전 무장하고 뒤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같이 이렇게 한 손에 무기 잡고 한 손에 칼 차고 한 손에는 이게 삽을 들고 하는데 느헤미야도 나팔수를 늘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만약에 저기에 기습이 있을 경우 비상 사이렌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적이 물러갔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겸손은 영적인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항상 이렇죠. 이스라엘 군은 예비군도 바로 전쟁에 투입될 정도로 전력이 강합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휴가 나온 장병들도요. 전부 다 실탄 장전한 M16 들고 나옵니다. 거긴 또 여군도 있잖아요. 다 여군이잖아요. 그래갖고 남녀 여군이 데이트를 하는데 전부 다 로맨틱해요. M16 딱 놓고 수류탄 딱 차고 탄창 옆에 딱 쌓아놓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꽃집 아저씨도 우지기관총, 스쿨버스 기사 아저씨도 기관총. 왜냐하면 스쿨버스도 습격당한 적이 있고 카페도 습격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동소총 기관총을 딱 갖고 다녀요. 그래서 소매치기 뭐 이런 강도 이런 범죄 없어요. 다 사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내 가족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라고 2억의 아랍 민족에 포위당한 몇백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는 모두가 전사요, 모두가 일꾼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 전쟁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것도 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여러분이 찬양사역을 하잖아요. 나는 찬양만 예쁘게 부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갈등하시면 안 돼. 그냥 그것도 미션의 일부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영적 공격이 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복을 안 받고 공격을 받나? 마귀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미래에 빌리그램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치면서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죠. 오늘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꾼과 전사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됨을 보여주죠. 21절, 23절 우리 해근자매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아래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 읽으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 보면 뭘 느끼세요? 내가 너무 쉽게 살고 있구나. 느헤미야는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예요. 네. 페르시아 왕이 최측근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애지간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밑에 졸병처럼 일하고 있잖아요. 새벽 동틀 때부터 초저녁 별이 날 때까지 한편으로 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성벽을 쌓는 고된 일을 감당해 가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거죠. 잘 때에서 옷을 벗지 않고 칼을 놓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칼을 차고 갈 정도로 긴장 상태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52일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에 이걸 끝낸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단 3년을 사역하셨지만 남들의 30년 이상의 밀도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어떤 분은 자꾸 시간을 가지고 자랑해. 내가 이걸 한 지 10년이 넘었다. 예수님의 밀도로는 그 10년이 글쎄 한 1년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툭하면 야 민증 보여줘. 그러면서 나이 뭐 압도하려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이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때가,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절호의 골든 타임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부흥의 때가 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 이제 돈 참 다 벌어놓고 집안 다 안정되고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와,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젊음이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재능이 절정에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가장 신복들부터 백성들 앞에서 이 모범을 보였다고 했어요. 지도자가 부지런하게 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백성들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는 TV 보면서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모가 이제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하기 시작하면요, 그 숙제하기 시작하면 애들도 그때 공부를 안 돼요. 리더는 모범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눈물로 백성들과 함께 씨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전사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모습.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 말은 입어두라는 말이에요. 왜 데프콘 때 처음부터 군장을 하고 완전 무장하고 잠자리에 드는 줄 아세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옷 입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어요. 상황 끝이에요. 전신갑주는 입어두는 거지 쳐들어갈 때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의 침입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해서 이 정적 전쟁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내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적이 침공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어야 돼요. 그 원래 체력이 강한 사람은요, 감기나 이런 거 걸려도 빨리빨리 나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요, 온 동네 지나가는 감기 다 걸리고 걸리면 오래 아프고 그렇잖아요. 기본 체력이 약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본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언제 마귀가 들어와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키워야 돼요. 자, 오늘의 주제, 일꾼과 전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인 공격은 온다. 그리고 그 공격의 목적은 여러분을 영적 전쟁터에서 끌어내려는 것이다.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패배는 없어요. 아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문제는 패배는 없지만 패배한 자처럼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 상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상처받았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믿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 그럼 찬양사역 못해. 이 문제 다 해결되고 할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든가요? 해결 안 돼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되게 무서워하나 보지?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나 보지.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단기 선교를 해갖고 괜히 이런 힘든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가 이번 단기 선교를 되게 무서워하나 보지. 그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끝까지 해야지. 총을 맞으면서도 하고 나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듯 다 사라져 있는 거야. 안개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공격은 또 계속 막아가면서 싸워가면서 하는 일꾼과 전사.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수업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제 느헤미야서 4장을 함께 우리 이제 공부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깨달은 점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우리 패널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항상 한성 형제가 먼저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할 말이 없도록 이렇게 쫙 커버를 하실 텐데. 목사님 계속 강의 들으면서 네. 찬양 한 소절이 생각나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예. 네. 우리 저는 항상 나의 자매는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위로와 도전 그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혜근 자매님. 네, 저는 어떤 일에도 쓰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네, 좋을 때나 흥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진짜 기도로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한 네. 영향력으로 더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양의 후예 이신영 목사님. 네, 저는 전역하면 민간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민간인은 되었지만 다시 영적인 군인이 돼야겠다 네. 이렇게 결심이 되었고요. 군에서 5년 동안 정말 삶으로 경험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모형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분이 외모는 곱상하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인지 얼마 안 돼서 항상 뭘 물으면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제가 오늘 그 마무리하기 전에 생각나는 스토리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참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었을 때 미국에 있던 유명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좀 이게 목회 생활을 한 1, 2년 쉬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강의하던 목사님께서 전부 다 목사님들이니까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을 영적 전쟁터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God wants you to stay in the fight.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터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 He needs you in the game. 하나님, 감독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게임에서 뛰기를 원하신다. 조금만 더 버티면 승리가 눈앞에 있다. Stay in the fight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눈에 눈물이 글썽여가지고 Stay in the fight. 영적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We will stay in the fight. 우리가 세계 각지의 교회로 돌아가서 이 어렵고 힘든 목회자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일꾼과 전사의 그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느헤미야 5장을 커버하겠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한홍 목사와 함께하는 느헤미야 완전 정복.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십 년 동안 지체된 성벽 재건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성했는데요. 다음 중 느헤미야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 2번 예수님과 12제자들,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